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 힘입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이야기는 다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적은 분량이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는 인물이지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순종한 모습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 그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과 큰 갈등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삭만 큰 손해를 입게 되었지요. 이삭의 우물을 메운 블레셋은 이삭이 그 지역을 떠날 것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삭은 화가 많이 났을 것이고 충분히 그들과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문제는 그곳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도착한 이삭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자 그 지역 목동들이 몰려와서 그 우물은 자신들의 것이라며 그것을 뺏고자 했습니다. 이 또한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이삭은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오자 또 목자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다른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은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악한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어차피 이삭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과 다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긴다 한들 문제만 더 꼬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결국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슬기롭게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악을 행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툴 일이 없지요. 내가 하려 하면 그것이 악이 되고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바로 선이요 모두에게 덕이 되며 놀라운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됩니다. 사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긴 사건이지요. 우리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시죠.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 악이 가득한 상황에서 주님이 취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면서 분노보다는 용서를, 증오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죠. 누구보다도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누가 그를 만나 주셨습니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악을 주님의 선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놀랍게 변화되어 그 또한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큰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그에게 사람들은 돌을 던졌고 그 돌에 맞아 쓰러진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곳을 향하여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다시 나아간 것이죠. 이후에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영의 아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까? 악한 우리를 주님께서 그 선하신 십자가로 온전히 품어 주셨지요. 그러니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교회 다닌다, 크리스천이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야기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성도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그 일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우리를 선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화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김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의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또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실 때 열방과 민족이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친히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아픔의 일들 주의 선하신 손길 붙잡고 의지함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